우리가 어떻게든 일어나 빛을 발하면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하신 축복의 약속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는데 그 무리가 모여도 그 중에 누가 들어있어요? 네 아들들이 있겠고 네 딸들이 있겠다. 이 말씀이 참 저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기 이제 좀 젊은 분들 아직 결혼 안 하시거나 자녀를 안 키우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어떠셨어요? 지금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 어떠세요? 가만히 보니까 인생에서 연습 안 하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중요한데 연습 없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이고 또 부모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 딱 하고 나니까 야, 내가 이거 진짜 준비 없이 내가 덜컥 남편이 됐구나. 사랑하면 결혼한다고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 될 준비가 전혀 안 된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진심입니다. 또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아버지 될 준비는 더 안 된 거야. 평생 아버지를 향해서 죄송합니다. 이만 갈며 살다가 제가 덜컥 아버지가 되니 저는 사실 이건 정말 정말 죄송한 말씀이 저는 아이를 안 가지려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 둘이 살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또 바로 아이를 주셔서 우리 중에 누구도 부모가 되는 걸 연습해 가지고 부모가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도 참 처음 부모가 되어서 뭘 어떻게 할지 몰라도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그게 최고의 결과로 열매 맺지는 않는 거, 이게 흔히 말하는 자식 농사라는 것 같아요.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최선의 절반도 안 나타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이 이제 자녀 잘 키웠다고 책을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들은 자녀들의 신경 하나도 안 썼고 내버려뒀다. 그때 이렇게 잘 자랐다 라고 막 그런 책들이 있어요. 물론 제가 좀 처음에 얄미웠다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 너 잘났다.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럼 나도 이미 지났는데 이제 나도 내버려 뒀어야 되나, 그냥 지멋대로 살라고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렇게 책으로 나는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거 읽고 참고하면 좋겠지만 다 따라하는 어떤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가정마다 소위 그 다이내믹이, 그 역동성이, 만남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 아는 이런 게 너무나도 다양하고, 오히려 그 가정마다의 하나님이 주시는 저는 신비하고 거룩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가 이 럭비공 같은 게 있어요. 인생 여러 가지가. 왜 럭비공이냐면, 여러분, 동그란 공은 내가 이렇게 탁 바닥에 치면 이게 어디로 올 줄 짐작이 돼야 안 돼요. 아니, 동그란 공은 안 해보신 분은 집에 가서 꼭 해보세요. 동그란 공은 탁 치면 이게 적어도 이쪽으로 오겠다는 게 알아져요. 여러분, 럭비공 요렇게 생긴 거 한번 해보셨어요? 내가 한번 다음 주에 럭비공 한번 사나와야지. 럭비공은요, 지멋대로 튀어요. 어떤 과학자도 럭비공은 예측할 수가 없다는, 제가 그 글을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모와 자녀, 부모의 최선을 다한 사랑의 노력과 자녀가 그 사랑을 받고
거기에 반응하는 게 이게 일억비관 같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갈수록 이 자녀를 키운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하여튼 생각만 하면 자꾸 이렇게 마음에 이 죄스러운 게 자꾸 생각나요. 어릴 때 3살 때인가 뉴저지에 있다가 이제 뉴욕에 이제 이렇게 한 번씩 가요. 그 짜장면 집을 한번 갔는데 제가 지금도 아니 왜 그런 장면만 생각나는지 모르겠어. 아이를 이렇게 이제 의자에 이렇게 앞에 있는 그 부스터라고 그러죠. 거기에 앉혀놓고 짜장면을 2개를 시켰겠죠. 아이 것을 시켰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이렇게 조금 덜어주는데 이 녀석이 가만히 딱 앉아 있다가 이제 기다려야지. 그리고 먹어라 그러면 먹어야 되는데 얘가 그냥 주자마자 그걸 막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이를 혼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그게 그러는데 제가 한 번씩 떠오르면 아주 미치겠어요. 내가 그게 뭐라 무슨 강아지도 아니고 기다려 먹어.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 게 생각보다 많아요. 저는 또 참 못됐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이렇게 다시 부르시고 이런 일 나누게 하실 때 오히려 저의 성공보다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왔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런 저의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저를 쓰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는 뭐 내버려뒀더니 잘 큰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도 혹시 기회가 오면 신경 안 쓰는 척하면서 신경을 좀 써야겠다 이런 마음도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부모가 되어 느낄 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그거 하나는 깨달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는 혹 실패하고 잘 못했어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니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면 만민들이 돌아오게 하겠고 그 만민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네 아들들과 네 딸들이 있겠다. 이게 참 특별해요. 왜냐하면 그게 부모예요. 만민들이 돌아와도 이 포로의 해방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만민들이 돌아와도 그 속에 자식이 없으면 포로로 빼앗겼던 자식이 없으면 만민이 돌아오는 게 부모들의 뭐예요? 아무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가 봐라, 만민이 돌아오는데 네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서 편안하게 그렇게 올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에 관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당연히 어른들도 자녀들도 그중에 똑똑한 자녀들은 또 다 포로로,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들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런 자녀들도 포로 붙잡힌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포로가 됐으니 이제 이스라엘이 언젠가, 그때 자기들은 그걸 기대도 못했어요. 완전히 나라가 망했는데, 그 강대국에 망했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가 차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면 자,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회복되면 당연히 자녀들도 당연히 돌아오지 않겠냐. 근데 뭐 그걸 이렇게 복이라고, 차라리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나라를, 이렇게 말씀해 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이 돌아오는 게 그렇게
자동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2차 포로 귀환이 있죠.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가 아는 에스더서, 그 에스더서는 포로기 이후에 그들은 누구예요? 거기 이방 땅에 정착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 돌아가라고 해도 안 돌아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왜 안 돌아갈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에 이미 정착이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가봐야 거기 뭐만 남아요? 거기 뭐가 있어요, 유리미의 집사님? 맞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폐허가 된 거예요. 거기 가서 할 일이 뭐예요? 다시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근데 이걸 놓고 가겠어요? 이것을 생각하면 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 왜? 거기가 차라리 더 나으니까, 더 좋으니까.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만민들이 돌아올 때 그 안에 너 자녀들도 그 안에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축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포로 해방 후에도 약속의 자녀들이 그곳에 물줄 문명에 취해서 남지 않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 폐허 속에서도 뭘 봐요? 하나님께서 주실 사명과 꿈을 보는 그런 자녀로 해주시겠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기에 삐까뻔쩍해야 그게 좋아서 그거를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폐허인데 그 속에서 이루어질 영광을 보고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요, 두 번째, 삐까번쩍한 거 막 좀 삐까번쩍이라는 말이 좀 수준이 좀 떨어져 미안합니다. 하여튼 좋다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기막히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고 하셨어요. 눈에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게 시작된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예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는 씨가 작다는 것에 크기에 작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야 저걸로 뭐가 되겠어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이게 자란 후에는 공중의 새들도 거기에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 이게 풀인데 나무가 된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무엇을 결심하시든, 여러분의 개인 삶이든 혹은 사업을 하든 직장에서 하든 뭐 자녀를 키우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되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생명이 있는 그런 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안수집사님이 찬송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넘치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업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다 그런 말 하죠.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하는 일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이 가슴에서 막 열정이 타오를 때 그 일이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그게 되는 거예요. 이 경영학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경영학을 뛰어넘는 말씀을 이미 기록해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일이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 전도하라는 거야. 그 열심히 교회생활 하라는 거야. 라는 말로 이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들어가서 사람들 보기에는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하나님이 드디어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는 생명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게 좀 있어야 돼요. 그런 게. 똑같이 사업을 하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자녀 키우고 똑같이 남들 하는 거 다 해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이게 중요하다, 그런 차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면 하나님이 이곳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게 자라게 하실 것이다, 커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눈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의 귀가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져요. 이런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것은 단지 자녀들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그냥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만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이 꼭 육신의 자녀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 결혼하는 분들, 아유 오늘 말씀 나하고는 상관없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소망이 없게 보는 곳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미래와 비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포로된 땅에서 자녀들이 그냥 몸만 메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더 심각한 건 뭐예요? 당연히 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꿈도 잃어버렸어요. 희망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나라가 망해서 그게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정신적인 기준을 잃어버리고 그 의미를 잃어버리니 사람은 더욱 물질적인 것에 매이게 돼요. 그게 지금 이 세계와 세상이 가는 흐름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라도 그래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우리가 하는 눈에 보이는 일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런 결과를 내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강력하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자녀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폐허 속에서도 꿈과 미래와 희망을 보고 그 미래를 돌려주시겠다는 말씀이고, 부모들에게는 아무리 부모가 잘 돼도 자식이 미래 없이 꿈 없이 살아가면 그 부모는 분명히 생각할 겁니다. 내 인생은 정말 실패다.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만약 어떤 부모가 아이 자식 새끼는 끝났지, 말은 그래도 정말 자식 어떻게 살든 나만 잘 되면 잘 된다고 하는 사람은 부모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는 부모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모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녀를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은 그 부모들에게도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부모의 오랜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제 우리 자녀를 빼앗겼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포로가 됐으니까 그러겠지만 우리들은 대체 이 말씀이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영적 자녀들이 무언가에 매여 있다는 거,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 우리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고 빼앗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느냐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많은 기도들 보면 제가 꼭 막 예수 잘 믿게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하나님과는 좀 멀어. 솔직히 하나님과는 뭐 교회 뭐 좀 그래도 신앙생활은 그래도 잘 되면 좋지, 이것만 바란다면 우리는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진심으로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잘 되는 것 속에 하나님이 그 안에 포함됐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더 늦기 전에.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이 말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에 빼앗겨 있다는 것, 그래서 뭐 그들이 돌아와야 된다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은 그냥 허공을 스치고 가는 거예요. 내 귀로 들어왔다가 나에겐 안 되는, 차라리 저거보다 그냥 우리 자녀들이 잘 된다고 축복이나마 해주시지, 이렇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은 좋은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하는 반박이 뭐였어요? 우리가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수천 년간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지금도 자유로운데 뭘 자유롭게 하겠다는 거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자식들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의미에서 혹은 실적인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기고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게 될 때, 그럴 때 아들들이 먼 곳에서 돌아오고 딸들이 안기 오는 것이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60대, 70대, 80대 부모들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 자녀들은 겪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가 갖지 못했던 꿈, 미래, 하다못해 조그만 장난감까지도 그것만큼은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가지게 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시대가 지금 60, 70, 80대예요. 그래서 키워놨는데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예상하고 바라고 힘썼던 그런 삶과 그런 사회가 안 된다는 것에 우리는 지금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우리 자녀들은 뭐 신앙생활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것만 빼면 여러분 착하게 잘 삽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고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성공, 잘 사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성공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인지, 왜냐하면 그게 진짜 행복이기 때문에. 그냥 연속극이나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게 겉보기에는 남들에게 다 막 절받고 잘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막 일어나는 이런 돈 때문에 일어나는 막 가족들의 이런 거, 이거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 잘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것인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만 다니고 이렇다는 게 아니죠. 두 번째, 이 시대에서는 아무도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지만 정말 이 세상에 사는 것만으로 전부가 아니라는 것.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지 않고 제발 그런 게 없기를 하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 이후에 또 다른 삶, 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 이 세상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분명히 증명하신 그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믿고 우리 자녀들이 그 삶을 위한 준비가 지금 되어 있는가? 여러분, 교리가 우리 예수 믿으니까 다 구원받지, 맞는 진리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정말 그 영혼과 심령의 확신으로 새겨지면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소위 복음주의가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한국 교회 많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맞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속에 강조를 안 하고 천국 간다에만 강조를 두니까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지들 나름대로 믿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그랬잖아요, 그 심령 속에 적어도 회개라도 늘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 살지언정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마음이 있는, 그 영혼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걸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라는 게 남들 보기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잘하고 이런 차원으로 보면 안 돼요. 생명이 있는 믿음. 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이거 하면 천국 가고 저거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에 너무 매이면 이거 잘못 가르치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듣기는 쉬워도 이걸 정말 이해하고 내가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산다. 이게 그냥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한마디로 나 교회 다니잖아요, 나 어느 교회 등록됐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생명이 그 영혼 속에서 있고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세상적으로 그냥 요렇게 하면 딱 누구 말대로 천국행 티켓 사듯이 우리의 양심은 결국 알게 될 겁니다. 유명한 작가가 그래서 그런 말 했어요. 하나님이 천국 보내신다, 지옥 보내신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딱 죽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면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 갈 백성인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거기다 대놓고 저 어느 교회 출신인데 감히 말을 못하지. 왜? 우리 양심이 그때 온전히 회복돼서 알기 때문이에요. 그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두 번째 축복,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들이, 우리들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시대의 우리의 믿음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으로 키우는 우리 영적인 우리 자녀들까지 정말 어떤 성공, 어떻게 잘 되는 거, 이런 것보다도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지, 그게 정말 인생을 잘 사는 것인지, 이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오늘 이곳에 계신, 저는 여기 모든 분들이 영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게. 그래서 진정으로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자녀들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신다는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도 큰 축복의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번째 축복으로 먼 곳에서 너희 아들들이 돌아올 것이고 네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만민이 돌아와도 그 속에 눈에 띄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는가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인 우리보다도 더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관심보다도 우리는 이렇게 자녀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싶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관심과 섭리를 가지고 그들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더 그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 있는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는 우리 자녀들이 놓쳐 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제가 그래서 이번 1월 달에는 여러분이 꼭 그걸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대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게 뭐냐 그러면 대체 내가 하는 일에 예수 생명이 들어있다는 게 무엇인지, 대체 뭘 하라는 것인가,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러분이 꼭 이루고 싶고 하고 싶은 소원이라고 그렇게 하나의 예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대체 뭡니까? 제가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곧 알고 깨닫게 해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일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일어나 빛을 발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두 번째 약속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또 하나님의 축복이자 동시에 우리가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 삶을 맞추고 조종해야 하는 저는 사명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올해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고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정말 예수 생명이 있어서 움직여가는 그런 모습, 그런 열매를 위해서 제가 그냥 한 가지 교회적으로 나는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올해 제자 훈련을 우리 가족들에게 초점을 두고 진행하려고 계획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저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제 아들과 제자 훈련 3기 했다가 작년 중반에 땡쳤습니다. 그놈이 안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그걸 억지로 끌고 갔다가는 그럴까봐 제가 정말 제가 솔직히 그래서 진짜 좀 죄송합니다. 목사인 나도 이러는데 우리 성도를 정말 잘하시는 거다. 그래서 제가 우리 최 장로님이 최병장로님이 부러웠어요. 그 아들하고 다 맞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다시 올해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우리 제자 훈련을 일어나 빛을 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돌려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면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는 많은 것 중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한번 이 제자 훈련을 다시 해보십시다. 지금 함께 살든지 혹은 장성에서 떠나서 자기 삶을 살든지 혹은 가정을 꾸렸든지 교회를 지금 잘 다니거나 혹은 교회를 안 다니지 오래되었거나 상관없이, 왜냐하면 우리 이 제자 훈련은 이게 성경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 공부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31주 동안에 적어도 1시간 이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주제로 나누는 거예요. 인도자가 나누는 거예요. 우리 일생에 이런 기회를 여러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자녀만이 아니고 남편은 아내와 아내는 남편과 여러분 형제들이라도 하여튼 올해는 우리 가족의 이 가족과의 1:1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우리 가정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우리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하나님 꼭 올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제가 그래서 어제 올해는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구나. 제가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연습합니다. 자, 저를 다 보세요. 이제 올해 할 거예요. 계속. 한 5만 번을 할 거예요. 여러분, 합시다. 이게 저보다 더 소리 크고 작고보다 더 간절함을 담아서. 자, 여러분, 합시다. 그럼 이제 또 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미 다 눈치챘죠? 오케이. 여러분, 됩니다. 우리 이제 이거 우리 힘이 아니니까. 우리가 너무 안 된다고 많이 살아왔잖아요. 한다고 했다 못한 적도 많았으니까 우리가 올해는 의도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성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힘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빛을 주셨다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여러분, 합시다. 됩니다. 기도합시다.